어디까지 넘어가느냐면 267쪽까지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감변을 하고요. 행록을, 나는 행록이 따로 없는 줄 알았더니 행록이 있습니다. 행록이 있었으면 내가 첫날 임재 스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넘어가면 안 되죠. 내가 임재록을 대충은 보고 온다고 했는데도 제대로 못 봐서 미안합니다. 덕산 30방이다. 이 어른 때문에, 이 덕산 스님 때문에 스님 내가 조금만 오래 선방 한 20년 이래 다니다 보면 맞아도 30방 안 맞아도 30방이야 이 사람아. 일러도 30방 못 일러도 30방이야 이 사람아. 덕산 스님 말씀입니다. 덕산 스님. 덕산 스님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고 넘어갈게요. 왜냐? 저는 감변에 대해서 길게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 내가 자신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정말 임재록은 나보다 더 출중한 분이 강의해 줬으면 싶어요. 앞으로. 이거는 정말 이게 내가 해야 할 것이냐 할 정도로 아주 많이 생각을 한 건데, 덕산 스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갑시다. 덕산 스님이 누구요? 금강경이 대가였죠? 알아야 대답하지 뭐. 금강경이 대가였어요. 금강경이 아주 금강경이 대가였습니다. 그랬는데 저쪽에 말을 들어보니까 용담 스님이라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까지 그 금강경 그거 다 똥 닦는 휴지요. 그 금강경을 살리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덕산 스님이 도대체 어떤 놈의 자식이 금강경이 공돌이를 말해주고 부처님께서 아함 12 아함경을 12년 말하고 방등경을 8년 말하고 반야부에 들어온 다음에도 한 55년 만에 이 금강이 나왔는데 세상에 이 자식이 뭐 금강경이 무슨 똥 닦는 휴지라고? 이 자식을 가서 한번 그냥 완전히 그냥 오징어를 만들어 놓고 와야겠다고, 그냥 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놓고 나와야겠다고. 이제 금강경을 하나 짊어지고 갔단 말이에요. 그냥 줄줄 다 외우니까. 그때는 다 걸어 다닐 때니까 걸어서 용담 스님 계시는 그 밑에 갔는데 배가 고프잖아요. 배가 워낙 배가 고프니까 노파가 떡을 팔고 있으니까 이 떡 좀 얼마입니까 하니까 노파가 그 짊어진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금강경이요. 그러니까 그럼 금강경에 나오는 말 하나 물어서 스님이 대답하면 내가 이 떡을 그냥 드리고, 대답 못하면 돈을 얼마를 줘도 나 이 떡 안 팝니다니까. 뭐 봐라, 요런 봐봐라, 요런 노파가 어디 있나? 아까도 그 누가 기자가 와서 물어가지고 무슨 얘기하다가 내가 사회의 불교 단체들이 정말 수처작주 입처계진이 돼서 정말 부처님 법이 좋고 부처님 주인이 돼가지고 평하고 그렇게 하면 그게 나타날 텐데, 비평하기 위한 비평, 그건 불법에 아무 이익이 없다. 정말 제가자들도 이젠 부처님 법이 어떻게 하면 부처님 법이 오래 갈 것인가, 스님들을 골라서 공양한다고. 달기 천이라야 봉이 하나 나오는 거요. 일단 성단은 받들고 모실 때 성단이 유지가 되는 것이지, 무슨 안목으로 골라가면서 그냥 그럼 집에 맞는 사람밖에 고르지 못하지. 내가 이 말 많이 했더니 어떤 사람이 나한테 전화까지 왔더라고. 덕산 스님이 그래가지고 했는데 뭐든지 물으시오. 금강경에 대해서는 거꾸로 물어도 줬어. 거꾸로. 이 양반 거꾸로 외웠다 그래. 거꾸로. 예를 들어서 돌대가리 할 걸 네가 대 돌. 내 상자들 나는 욕하고 싶으면은 이 사고뭉치하면 기분 나쁘나 들어가 듣고는 치문고사하면 우리 스님 뭐 한문하는가 보다. 사고뭉치를 거꾸로 하면 치문고사요. 나를 아주 부처님처럼 모시는 보살들이 둘이가 내 차 뒤에 타고 어디를 가는데 어떤 놈이 내 앞에 탁 지나가는데 큰 사고가 날 뻔했어. 그냥 얼른 내가 끼세 넘어 상한 게 그랬단 말이요. 그랬더니만 아이고 스님은 세상에 이런 중에서도 그렇게 주문을 외웁니까? 개쌍놈의 새끼를 거꾸로 하면 끼세 넘어 상한 게요. 얼른 거꾸로 해버린 거야. 내가 말 거꾸로 하는 거 정말 잘하거든. 모차르트가 그랬다대. 그래 덕산 스님이 거꾸로라도 물으시오. 거꾸로라도. 그러니까 거꾸로 물을 거 뭐 있습니까? 금강경에 보면 과거신 불가득이요 현재신 불가득이요 미래신 불가득이라는데,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가 없고 현재의 마음도 붙들어 놓을 수가 없고 미래의 마음은 오지를 안 했는데 어느 마음이 배고파합니까? 콱 맥힌 거예요. 콱 맥힌 거예요. 그걸로 보면 그 당시에 덕산 스님 뵐 거 아니었어요. 그 대답은 웬만한 사람 합니다. 대답을 못했어. 그러니까 콱 맥혀가지고 이 근처
좀 꼭 찾아뵐 만한 스님이 어디 있냐니까 내내 자기가 찾아갈 용담 스님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딱 가가지고 얘기를 해보니까 큰 소리를 빵빵 쳤지. 그래도 이 용담에 왔는데 용의 사는 못에 왔는데 용은 그냥 미꾸라지도 하나 안 보이네. 그러니까 아이고 이 사람아 자네가 용담에 바로 찾아왔네. 들어가서 토론하다 이래 나갈는데 그때까지도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어른이 그렇게 금강경에다가 해가지고 그 공의 세계를 그렇게 애를 써서 평생을 했으면 화두를 이름만 화두 안 했다 뿐이지 그 우리 이 형상을 초월한 그 공의 세계를 엄청 탐구한 거예요. 그 사람은 화두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가는데 촛불을 이렇게 했다가 신발 찾으니까 푹 꺼버렸단 말이에요. 보는 어두움과 밝음이 두려없는 보는 그놈을 탁 봐. 아이고 스님, 바로 돌아와서 큰절을 하고 나서 금강경이 모이고 싹 태워두고 빈 말이 필요 없다. 내가 그렇게 말 잘하고 금강경 그렇게 했지만은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러니까 오면 그때부터는 폐기만 하는 거예요. 따끔하니 맞을 줄 아는 놈, 그놈 그만 보면 된다. 그게 덕산방인 거라. 덕산방. 근데 이 양반이 조실이 됐단 말이요. 조실이 됐는데 이분 밑에 이 덕산 조실 스님 밑에 3인방이 있어. 3인방. 세 사람 3인방이 있단 말이요. 그게 누구요? 여 뒤에 나오는 설봉, 암두, 하나는 뭐요? 그 채공하던 사람. 하여간 그 세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까지 내 마저 하고 넘어갈게요. 오늘은 어쩌면 이 얘기를 제일 잘 들어줬으면 좋겠어. 요 뒤에 간변 하나는 더 들어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설봉 스님이 인물이 언체 잘났답니다. 아주 키가 헐출하고 아주 잘났다 그래. 13살에 출가해서 48살까지가 이도가 도저히 안 깨져. 몇 년을 한 거예요. 몇 년을. 너무 하다가 사암도고 굳이 양계 스님을 투자 스님을 3번 참배하고 양계 스님을 동산 스님을 뭐 7번인가 9번을 해도 그래 못 깨달으니까 강물을 건너다가 내 같은 놈은 죽어야 돼. 이렇게 해도 안 될 바엔 차라리 죽어야 돼서 강물에 팍 뛰어들려고 하는데 뱃사공이 그 이제 도를 깨달아 가지고 뱃사공 하는 그런 분을 만나 가지고 널판짝으로 등어리를 냈다 치면서 죽일 놈은 안 죽이고 몸뚱이 법당 부숴서 뭘 하겠다는 거냐고. 그래가지고는 암두 스님하고 덕산 스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는데 눈이 어제처럼 눈이 펑펑 와가지고 제 지내는 집을 뭐라 그래? 제당 뭐라 그러는데 제 지내고 하는 그런, 왜 우리나라도 그걸 가다 보면 있잖아요. 거기다 불 떼놓고 둘이 자는데 밤새 눈이 와가지고 암두 스님은 누워가지고 펑펑 그냥 구릉구릉 잠을 자는데 설봉 스님은 낮에 그렇게 속인한테 당해놓고 하니까 어째서 한숨을 울면서 있는데 암두 스님이 일어나가지고 아니 왜 잠 안 자고 사제는 왜 그러고 있어? 사형님은 누가 자는지 알고 있으니까 자도 되지만 내가 누가 자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잡니까? 맞네. 그래요. 앉아 있으면서 또 넣었다가 목침이 툭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그때부터 3일을 울더니 3일을. 암두 스님이 뭐라고 해도 엉엉 우는. 아니 왜 그래 자네 우는 거 아니야? 누구 거 빌려오는 것도 아니고 없는 걸 새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스님하고 내 하고 다닐 때 내 그놈 다녔는데 그거 못 보고 내가 죽으려고 40 몇 살까지 그냥 이를 갈고 눈물 흘릴 생각하니 너무 억울해서 도대체 못 살겠다고 세상에 3일을 울더니 그 다음은 또 덕산 스님한테 3일을 혼자 다니면서 희죽희죽 그냥 완전히 좋아가지고 하니까 덕산 스님이 공양주나 해 이 사람아, 공양주나 해. 공양주를 한 거예요. 하는데 아주 재미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공양주를 딱 맡으니까 원주를 딱 맡으니까 문을 잠가 놓고 자기대로 따로 끓여 먹는 거예요. 설봉 스님이 따로 끓여 먹는 거예요. 따로 끓여 먹으니까 대중들이 그때 800명인가 살았다대. 세상에 원주 되기 전엔 그렇게 뭐 하더니 꼭 혼자 저렇게 맛있는 걸 따로 끓여 먹습니다. 조실스님 저 사람 보내버리자만 허허 아니라도 해도 잔소리 말고 니네 공부나 해야 되니까 오늘도 또 따로 끓여 먹고 아니라 그러니까 그러면 저희들은 다 가겠습니다. 저렇게 혼자 대중공양도 안 하고 혼자 밥 끓여 먹고 말이야 맛있는 거 뭘 끓여 먹는지 산돼지를 잡아다 먹는지 뭘 미꾸라지를 잡아다 먹는지 우리는 도대체 억울해서 못 살니 그럼 가보자. 딱 갔다.
대중들이 우 몰려갔다. 문 잠가놓고 뭘 혼자 끓이는데 병풍까지 쳐놨어. 이 문 열어라. 안 됩니다. 열어라 이 새끼야. 이 새끼야는 안 했겠지만은 열어라 임마. 그러니까 아이 스님이 조실스님이 들어올 때가 아니라니까요. 하하 열라면 열어. 그러니까 대중들은 저 새끼 오늘 완전 혼났다. 이제 그냥 좋아가지고 문 딱 여니까 뭐 냄새가 이상해. 너 병풍 안에서 뭘 끓이냐. 어디 나도 먹어보자. 아이 스님 자실 거 아니라니까요. 그냥 모른 체 하십시오. 이놈 내놓으라니까 딱 내놓는데 못 먹어. 시궁창 냄새 때문에. 너 이거 뭐냐 하니까 조실 스님은 복과 덕을 갖춰서 800명을 하지만 나는 이렇게 뒤늦게 이런 도를 알아서 중생에게 베풀긴 베풀어야 되는데 내가 복이 모자라서 이러니 어떻게 남 먹는 밥을 다 먹고 살겠습니까? 대중들 흘려버린 쌀 한 톨, 밥 씻다가 남은 한 톨이 저 밑에 시궁창 밑에 가서 웅덩이를 만들어 놔서 거기 모이면 그거 가져다가 다시 끓여서 먹고 있습니다. 조실 스님이 너 이 새끼 1500명 거느리겠다. 1500명 그렇게 복을 지을 줄 알면 도를 이루어 놓고 중생의 아픔을 이렇게 알면 도를 이룰 줄 알면 넌 1500명 거느리겠다 이놈아. 대중들이 울었다 그래. 거기서 울었다고. 저게 수행자의 삶이구나. 우리 흘려보내버린 콩나물 대가리 밥 한 톨 저 밑에 가서 해놨다가 그거 갖다가 시궁창 냄새 그거 더럽게 나거든. 그거 그거 끓여 먹. 설봉 스님 밑에 얼마 모였어요? 1500명 모여 살았어요. 1500명. 여러분들이 상구보리 하와 중생은 반드시 같이 가야 돼요. 오늘 여기서 살면서 밥 한 톨 고마운 줄 알고 옆에 도반 고마운 줄 알고 그 예불 한번 모실 때라도 부처님 어쩌다가 제가 당신이 이런 법 가르쳐줘서 이 길을 갑니까? 마음으로부터 그 어른에게 치심규명례 해야 되는데 나는 남방에 가서 예불 모시는 거 보고는 정말 실망했어. 실망했어. 한 7시나 돼서 예불 모시는데 한국 불교 보면 뭐라 그러는 놈들 난 이해가 안 돼. 3시만 되면 딱딱 일어나서 참 저 사물을 치고 할 땐 지금도 나는 가슴이 떨리거든요. 정말 떨려요. 푹소리 날 때라든지 범종 소리가 쿵쿵 울면 꼭 귀를 이렇게 범종 소리가 멀리서 잘 안 들릴 때 어떻게 하면 잘 들려요? 귀를 앞으로 이렇게 당나귀 귀를 만들어 봐요. 훨씬 잘 들려요. 이렇게 쿵 마치 내 번뇌망상을 쳐주는 것 같고 그러면 치심규명례 몸과 마음을 다 바칩니다. 내 마음 부처에게. 그런데 그렇게 하는 마음으로 화두하는 것하고 그냥 남방에 가서 내 태국에 가서 예불 같이 모셔보니까 뿌땅 사라낭 하다가 담배 옆에다 빠끔 피우고 가참이 다망 사라낭 아주 골초가 돼서 또 옆에는 빠끔 하고는 걔는 앞에 왔다 갔다 하고 와 한국 불교가 정말 엄청 근데 이 장점을 살리지를 못하고 이거에 긍지를 못 가지고 있어. 왜냐? 예불 모실 때 진정성이 없고 딱 앉았을 때 이거를 확 붙여대는 길이다. 완전히 믿지를 못하고 있고 그렇게 했으면 중노릇이 얼마나 좋아야 될 텐데 중한번 되기가 이게 스님 생활을 한 시간을 쪼개서라도 아끼고 뭘 살 것인가 딱 나오면 마당 어지럽으면 쓰고 이 쓰레기도 줍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바로 하와 중생인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게 익혀가십시오. 한번 익혀보십시오. 이 덕산 스님은 그러니까 이 덕산 스님이 한번 보십시오. 자 268조 임재 스님이 제2대 덕산 스님이 대중 스님에게 법문을 이게 왜 2대 덕산이라고 하는지 내가 모르겠네요. 이걸 아는 분이라 한번 찾아보십시오. 임재 스님이 덕산 스님이 대중에게 법문하기를 잘 일러도 30방 후려갈기고 못 일러도 30방 후려갈긴다 이 말을 듣고 임재 스님이 듣고 그러니까 그럴 거 아니요. 우리나라도 성철 큰 스님은 경책할 때 휘차리로 그냥 들고 패고 구산방장 스님은 주장대로 패버리고 향곡 스님 등치가 우리 셋 같다는 것만 했거든. 이놈의 새끼 확 밟아버리려면서 발로 들고 차버려. 발로 그냥 달렁 넘어집니다. 진짜 발로 확 차버려요. 서홍 스님은 얌전하게 장군죽기를 탁 들고 와서 착착 건드려서 완전히 법도대로 들고 패고 법도대로. 그게 가풍이 다 다르잖아요. 가풍이
또 어떤 스님은 한 분은 그분은 난 뭐 왜 그런지는 몰라도 졸고 있으면 귀에다 대고 야! 이 가풍이 다 다르잖아요. 내 가풍은 나는 그런 가풍 말고 오대산 상원사에서 내가 입숨을 볼 때인데 한 스님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은데 오대산 상원산 내가 살 때만 해도 뱀이 우글우글 했거든요. 뱀이 바로에도 올라갔는데 진짜 올라갑니다. 신발장에 뱀이 와요. 그날 낮에 문 열어놓고 정진하는데 여름이라 뱀이 이리 들어오길래 죽비를 가지고 있다가 살살 하니까 그 뱀님이 말을 어떻게 잘 듣는지 말이요. 그 스님 앞으로 가서 그 스님 요 무릎까지 이렇게 길래 이러고 뱀 하니까 으악 하고 놀래더니 그 한 번 잘못했다가 한철 내가 얼마나 하면 앉았다간 뱀도 안 왔는데 아이고 뱀 봐라, 아이고 뱀 봐라, 이놈이 되게 놀랬던가 봐. 한철 내가 애를 먹었어 아주. 그렇게 가풍이 다 달라요. 가풍이 다 달라. 그냥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떤 스님 가면 저 스님은 저러는데 이 스님은 이런다. 우리나라 이렇게 가풍이 풍년이구나. 정말 우리한테는 다행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요. 임재 스님이 그래서 이제 잘 일러도 잘 대답을 해도 30방 못 대답을 해도 30방 후려갈긴다 한 말을 들었을 거 아니냐 이 말이야. 다 들었단 말이야. 그러니 시자를 또 보내. 주로 낙보 스님을 보냈더라고요. 그 낙보 스님이 이제 그 도가 상당히 익었던가 봐요. 낙보를 덕산 스님에게 보내서 잘 일러도 30방 왜 못 일러도 30방을 후려갈립니까 하고 물어가지고 덕산 스님이 틀림없이 몽둥이로 때리려고 할 거란 얼른 몽둥이를 뺏어가지고 그냥 잡고서는 덕산 스님을 콱 밀어버리고는 덕산 스님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꼭 내한테 와서 바로 일러라. 재미있죠? 진짜 재미있는 거거든요. 근데 스님은 이런 게 재미있는 줄 몰라. 저 코미디들 나와가지고 나는 이상한 게 내 방엔 텔레비전이 없습니다. 어디 가서 텔레비전 보면 한참 다른 사람 웃는데 왜 웃는 건지를 몰라서 멍청하니 나가 있어. 늘 그래, 늘. 이상하대. 전혀 안 웃기더만 그게 전혀. 왜 우습지? 뭐가 우스운 걸까 싶은 게 전혀 우리가 상당히 그런 대로 후졌는가 봐. 한번 가서 해고노라 그랬단 말이야. 이건 웃기잖아요. 그러니 낙보 스님은 거기에 가서 가르친 대로 잘 일러도 30방 못 일러도 30방 왜 그렇게 후려갈깁니까 하니까 덕산 스님이 바로 진짜 몽둥이로 후려갈리거든. 그러니 바로 그놈을 잡고는 덕산 스님을 꽉 밀어버렸단 말이야. 그러니 덕산 스님은 바로 방장실로 들어가 버렸다. 들어갔단 말이요. 이 낙보 스님이 돌아와서 자기 스승에게 그걸 미주알 고주알 다 이제 얘기를 했을 거 아니요. 이제 얘기를 또 하니까 스님이 나는 그 전부터 이 사람을 보통 아니라고 의심했다. 그것은 그렇다 하고 넌 덕산을 보고 왔느냐? 낙보 시자가 뭐라고 말하려니까 임재 스님이 바로 후려쳤다. 차거를 읽어보겠습니다. 덕산이 문득 방장실에 돌아가니 가히 밥속에 비상낭독이 있음이라 이럴만하다. 이런 건 나는 바로 알겠어.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자, 271쪽. 경도 보지 않고 선도 배우지 않는다. 어제 무슨 말씀하다가 윤화 스님이 간화선 이해라 그러는데 그건 안 맞는 말이다. 그걸 어떻게 바꿀 방향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인데 간화선 이해하고 배우는 게 아닙니다. 간화선 어제 참구라고 하던 참구지. 선도 배우는 건 아닙니다. 이게 번역이 이렇게 됐네요. 아마 서홍 스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안 했습니다. 아마 이제 번역할 때 아마 이런 얘기들이 쉽게 어른한 걸 부드럽게 한다고 반평생을 50년이라고 해버리고 밝음이 오면 하는 걸 밝은 머리라 해서 내가 한창 헤맸잖아요. 먼저 하다가. 근데 이게 경도 보지 않고 선도하지 않는다. 배우는 게 아니죠. 왕상시가 누구요? 이 임재 스님 초청해서 이 임재 스님을 모셔다가 이 법문을 하도록 만든 분이죠. 그죠? 네, 왕상시가 이 양반이 멋진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왕상시가 어느 날 임재 스님을 방문했다. 나는 이게 이때만 방문하진 않았을 거예요. 왕상시가 스님을 선방 앞에서 만나 뵙고는
바로 물었다. 스님, 이 선방 스님들은 경을 봅니까? 아니요, 경을 보지 않느니라. 아니야, 경 안 봐. 그러니까 왕상씨가. 그럼 참선을 합니까? 임재 스님이. 아니, 참선도 안 하느니라. 왕상씨가 말했다. 경도 안 보고 참선도 안 하면 필경 뭘 합니까? 하니까 임재 스님이 모두 저 사람들을 부처로도 되게 하고 조사라도 되게 하느니라 하니까 이 왕상씨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뒷장 봐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스님, 금가루가 아무리 귀중하지만 부처가 아무리 중요하지만 눈에 들어가면 눈병이 된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임재 스님이 내가 그대를 속인으로만 생각했구만. 이건 임재 스님이 한 방 맞은 거예요. 왕상씨를 너무 한 수 아래로만 봤던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앞으로 해나갈 때 한국 불교가 이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그걸 누가 물어서 대답을 했는데 종교는요, GNP가 2만 불 되기 전에만 종교는 성합니다. GNP가 2만 불 넘어가면 사람들은 그 돈을 쓰고 즐기고 쾌락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놀고 즐기고, 그러니 지금 우리나라 제사 문화 같은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컴퓨터에도 우시개소리도 무슨 얘기냐면 영가 서희가 와가지고, 영가가 우리 할아버지인지도 모르지, 영가가 서희가 떡 만나가지고 이 사람아,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나는 제사를 지낸다고 해서 가보니 아파트 문이 번호로 눌러라 여는데 아파트 들어가니까 관리사도 막는데 용케 해서 나와 보니까 없어. 제사 못 먹고 왔어. 그러니까 이 사람아, 그거는 그래도 상당히 그래도 나은 거네. 그러니까 그럼 자네는 어떻게 했는데? 대리 지내라고 해놓고는 외국 호텔에 가버려가지고 나는 아들 딸 있는 데서 외국을 가봤더니 용역 회사가 했는데 용역은 시간을 바쁘다고 내가 하기 전에 다 해서 치워버렸대.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 사람아, 그래도 그거는 나보단 낫구먼. 그러니까 어떻게 했는데 자네는? 인터넷으로 먹으라 그래서 이제 컴퓨터에서 해가지고 먹으려고 보니까 주민등록번호 입력하라 해서 하니까 죽어버린 사람 주민등록번호 없어서 난 못 먹어서 다 그렇게 됐어요. 다 그렇게 됐어. 응? 그건 뭐 때문이요? 조상도 안 섬겨요. 조상 안 섬겨요. 고양이만큼 섬기는 줄 알아요? 절대 개만큼 안 섬깁니다. 개는 똥 싸면 아무 말도 안 해요. 어머니가 똥 싸봐요. 그게 뭐 때문이요? GNP 2만 불 되기 전께는 전부 다 먹고 살기 위해서 부모들이 먹여 살렸고, 오직 그냥 자기는 자기 마음대로 안 하니까 부모에게 복종하고 괴롭고 힘들고 그쪽으로 해결하느라고 자기 혼자 쾌락에 빠지기 시작하면, 쾌락이나 즐기기 시작하면 자기가 즐겨야 되니까, 자기가 내 몸뚱이를 생각해야 되니까 그쪽으로 가기 시작해. 그래서 제사도 안 지나고 외국으로 가요. 인터넷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즐기기 위해서 애완동물, 무슨 축구, 온갖 걸 다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종교는 멀어질 수밖에요. 불교만 그렇습니까? 가톨릭, 기독교. 가톨릭이라는 게 우리나라하고 필리핀만 이렇게 난리지. 저 빵모자 올 때 말이요, 내가 작년에 저 강화 전등사에서 대불련하고 기독교 청년회하고 같이 수련대 하는데 꼭 내가 1시간 해야 되는데 가는데 빵모자가 와가지고 그때 그냥 맥혔단 말이에요. 길이 맥혀서 교황 와가지고 빵모자 때문에 늦었지 내가 내 때문에 늦은 게 아니라니까. 애들이 못 알아듣길래 놔뒀어. 빵모자가, 교황이 빵모자 쓰고 다녀서 내가 빵모자라고 하거든. 요 교황, 이 교황은 아주 훌륭한 분인가 보대. 이 교황 말고 그 앞에 좀 쇼맨십이 있는 그 교황 왔을 때 정작 자기네 나라에선 몇백 명, 백몇십 명 가톨릭 대학 들어가가지고 2사람밖에 신부 안 됐어요. 2사람밖에. 지금 다 바닥이요, 바닥. 나가봐요. 교회, 가톨릭. 주로 광고 나는 게 교회 판다는 게 미국 가봐요. 신도가 몇 명인데 신도까지 같이 팔아. 그러면 그게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그건 절대 남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와요. 이제 3만 불 아니요? 그럼 놀고 즐기고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나는 그걸 당연하게. 그래서 스님들이 잘 살아서 다 스님 많이 되면 좋고, 아니면 제가자들이 같이 부처님 은혜 갚기 위해서
일부분 나눠서 같이 하자. 그러려면 제가자들이 정말로 법을 이을 생각, 그러려면 스님들은 승보가 존중돼야 된다. 불보, 법보, 승보 3보 중에 하나만 없어져도 불교는 쩔뚝발이에요. 그래서 나는 골라 산다는 분들 그거는 아닙니다. 정말 생각들은 좋지만은 그거는 불법을 살리는 길이 아닙니다 하고 내가 아주 얘기를 많이 하죠. 그대를 속인이라고만 내가 생각했더니 참 아주 얼마나 기분 좋았겠어.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거요. 차고 272쪽 차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 장군이 아름다운 명성이 있으니 제후의 봉함을 얻지 못함이 또한 이 한가롭다. 뭐 사실 그대로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감변이 이렇게 됩니다. 감변 점검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운데는요, 내가 확신이 안 서서 아까 그냥 넘어간 거 글로 읽은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 나는 이 감변을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 감변이란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것만 알려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절대로 자기가 모르는 걸, 그보다 더한 죄는 없어요. 이 세상 천지에. 그 중돼 가지고 자기가 모르는 걸 안다는 식으로 해서 인생 망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스님네도 딱 어록을 봐서 아, 이게 안 된다면 이게 내한테는 현관이구나. 뭐 이렇게 알지도 못하는 글을 썼어 할 게 아니라 언젠가는 내가 이 덕을 보리라. 언젠가는 엄청난 나에게 큰 이 벼락치는 천둥치는 소리다. 이거를 알고 감변을 요 정도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오후하고 내일에 이제 행록을 가지고, 행록에도 보니까 꼭 해야 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방에 들어가서 보니까 오늘 오후에 마저 해야 될 게 상당법어에 저 앞에 목차 좀 봅시다. 저 앞에 목차가 몇 쪽이라 목차 찾았어요? 상당법어에 제일 끝에 94쪽이네. 삼구, 삼현, 삼요. 이거는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구름 같은 소리냐고 자꾸 해서 내가 하는 소리라. 94쪽 펴십시오. 미안해요. 내가 이걸 다 하고 넘어갔어야 했는데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서. 삼구, 삼면, 삼요다. 이게 임재 스님 어록에 딱 여기 한 번 나왔다 그래. 여기 한 번. 그분 이렇게 복잡한 그거를 안 쓰는데 뭔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한번 들어봅시다. 임재 스님이 법당에 올라가시니 승려가 물었다. 어떤 것이 제1구입니까? 이 때문에 나왔을 거예요. 어떤 것이 제1구입니까? 스님이 대답을 했다. 삼요인을 찍고 뗀즉 빨간 점이 우뚝 나타난다. 말을 하려고 하기 전에 주인과 손님이 명백히 나누어진다. 도장 딱 찍으면 뭐가 나와요? 띄기 전에 이미 빨간 건 찍힌 거죠. 입 열기 전 소식이다 이 말이에요. 승려가 또 물었다. 제 입구가 어떤 겁니까? 왜 이 말을 안 하고 있니까? 나는 일구를 모르는 사람이요. 요즘 흔히 일구를 잃은다고 해서 다 일러놓은 거 보면 내가 볼 땐 절대 일구가 아니에요. 일구라는 완전히 깊은 잠 속에서 하나가 된 그 자리가 일구입니다. 요즘 흔히 말하는 일구는 그건 이구 삼구예요. 그건 나도 다 할 줄 알아. 어떤 것이 제2구입니까? 스님이 말했다. 근본지인 문수보살이 무차익이 묻는 것을 용납하겠느냐. 이거 알죠? 무착스님하고 문수보살하고 사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 무착스님이라고 대단히 신심 있는 스님이 있었어. 엄청 신심 있는 스님이. 중국의 오대산이라는 산이 나는 못 가봤어. 못 가봤는데 윤화 스님 갔다 왔다 대. 기분 나쁜 일 아니요? 나만 빼놓고 갔으니까. 그래서 나도 기분 나빠서 이번 가을 가요. 내가 돈 대서 가는 게 아니라 불교대학에서 내 돈은 내준다고 해서 가는 거예요. 나는 아직까지 자동차를 한 번도 내 거라 해서 사본 일이 없어. 쓰다던 걸 하든지 뭘 하든지 하는데 이번에만큼은 산 거나 다름없어. 왜냐하면 내가 쓰는 자동차를 자기 아들을 너무 콧대를 올리면 안 된다고 스님 쓰던 자동차를 주고 내 아들 보고 스님 차를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얼마 쓰고는 이제 쓰십시오 안 쓰다가
얼마 후에 받아가지고 이번 몰고 온 게 그건데 내가 자동차를 안 사봤어. 남 거사들 쓰다 남은 거 스님들 머리만 조면요 그 거사가 자기 마누라가 무서워가지고 정말 좋은 차를 사고 싶은데 마누라 때문에 못 사면은 그 마누라가 불자면은 그 거사 보고 내가 보살 설득해 드릴까요? 예 스님 제 차 타는 차 스님들 쓰신다 하고요 저 처사는 다른 차 사야 된다고 하십시오면 보살 보고 그 처사는 그보다 조금 나은 차 쓰라 그러지 그리고 그 차를 내가 좀 타고 싶은데 예 스님 그 차 갖다 쓰십시오. 처사는 처사대로 꼭 먹고 나는 나대로 알 먹고 아직까지 차 한 번도 안 샀어. 어떤 것이 제입구입니까? 그런 거 배워가지고 써먹다고 하지 마라. 그 잘못하다가 댐택 있어. 그리고 절대 공짜 좋아하지 마라. 나는 공짜 절대 좋아 안 합니다. 그렇게 할 만한 집을 두고 해요. 공짜 좋아하면 반드시 사기당합니다. 공짜 좋아하는 놈 치고 사기 안 당하는 놈을 내가 못 봤어. 어떤 것이 제입구입니까? 근본지인 문수보살이 무차기 묻는 것을 용납하겠느냐? 그러나 방편이 후둑지를 일체 끊어버리는 근본지와 모순이 되겠느냐? 이게 참 얼마나 멋있어. 입구되면 난 벌써 딱 설명이 나옵니다. 무착스님이 떡하니 가가지고 일보일배를 했다든가 삼보일배를 했다든가 그게 사실이 그렇거든요. 한 발자국 놓고 탁 큰절하고 또 한 발자국에서 탁 큰절하고 또 한 발자국에서 그래가지고 오대산을 또 갔단 말이요. 가니까 그 안에서 어떤 기운이 나왔고 했어요. 어떤 기운이 정성스러운 기운, 문수보살을 칭견하겠다고 하는 기운, 문수보살 칭견하겠다는 기운이 이래 나오면 유유상종이죠. 그죠? 유유상종이라 문수보살이 딱 나온 거예요. 나왔어. 그런데 문수보살은 대단히 거룩한 그런 생각만 했는데 보니까 어름한 영감택이란 말이야. 아주 어름한 어름한 영감택일 만나가지고 얘기를 이 집에 가서 그럼 하루 쉬고 가라고 데리고 들어갔단 말이야. 들어가가지고 어디서 왔느냐? 예, 남쪽에서 왔습니다. 남쪽 불법은 어떤가? 계율을 이렇게 지키고 이래 합니다. 전부 다 모양 있는 소리 아니요? 전부 다 모양 있는 소리. 그래 놓고는 스님은 여기는 대중들이 어떻게 삽니까? 용과 뱀이 섞여서 살지 얼마나 삽니까? 전삼삼 수삼삼이니라. 참 이건 참 우리 불법에 이런 세계가 있다는 게 그분이 바로 무착 스님이 문수보살을 찾아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무착 스님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정도 정성이 찼으면은 그건 터지는 건 금방이요. 땡감이 그냥 말 한마디 했다고 홍시가 됩니까? 홍시가 돼야 바람불이 툭 떨어지지. 돌아와 가지고 다 깨닫고 난 다음에 공양조하면서 팥죽을 쓰는데 문수가 나타나 가지고 어이 무착스님 팥죽 끓이던 주걱으로 문수보살 귀싸대기를 치면서 문수는 당신 문수는 하시오. 나는 내 무착은 나는 문수 소용없어. 문수는 당신이고 무착은 난데 왜 나한테는 귀싸대기를 때려버리니까 문수가 그땐 얼마나 좋을 거예요. 얼마나 문수와 하나가 됐으니까 오이 대가리는 쓰기로 되면 전체가 쓰고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 모르겠어. 그 무착스님이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문수보살이 무착 묻는 걸 용납하겠냐 이 말이요. 어떤 게 삼고입니까? 무대 위에 꼭두각시 놀리는 걸 잘 보아라. 꼭두각시 놀리는 거 봤죠?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영화 볼 때 뒤에 필름 놀리는 대로 두고 하고 꼭두각시는 이렇게 손으로 줄 이렇게 당기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주인은 없고 그림자만 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삼구라 이 말이요. 다 무대 속에 사람이 있어서 하는 것이다. 스님이 또 말했다. 일구의 말은 삼면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 일현무는 사묘를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 거기에는 방편도 있고 작용도 있다. 너희들 여러 사람은 이것을 어떻게 알겠느냐 하시고 법자에 내려왔다는데 임재록 이래 보면 어제부터 뭐 하는데 오직 보는 놈만 봐라 했는데 요게 큰 방편으로 냈던 것 같아요. 아마 이게 꼭 필요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스님네게 드리고 싶은 말은 삼현, 삼구, 삼면, 사묘 절대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본인 일구가 돼야 돼요. 그전에는 그거 이해하려고 하질 마세요. 그냥 정진을 해나가십시오. 그냥.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상당법어에서 다 이제 했다가요 삼구가는 뭐 일구가 어쩌고 삼면이 어쩌고 요즘 설명들이 얼마나 많은데 보면 정말 아닙니다. 아니에요. 임재스님은 임재스님 납처가 있어요. 오직 일구 하나 내보이기 위해서 삼면 삼묘가 다 나온 겁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97쪽 차가 한번 읽어볼게요. 임제 늙은이는 다만 송곳 끝이 날카로운 것만 보고 끝머리 못난 것은 알지 못하도다. 어째서 이러한고 아주 작은 벌레 눈 속에 야실을 놓고 호랑이 혀 위에선 그네를 뛴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행록으로 들어가 가지고 오늘은 이제 끝났고 내일 오전 제가 좀 죄송한 말씀드리, 저는 강의 오면 강의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내일 오후 3시에 봉암사에서 윤화 스님하고 나하고 다 이 어른 스님들이 모여가지고 이 간화선이 이제 뭐 아주 중요한 인원을 해요. 제가 그걸 가야 돼요. 그러니까 오후 3시 가려면 오후 강의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선원장 스님이나 선감 스님들이 대신 이제 참선으로 한다든지 뭐로 해주고 내일 오전으로 제가 이 강의를 끝내 주더라도 스님네가 이 양해를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록으로 들어가 가지고 행록이 어떻다는 것만 얘기를 들어놓고 내일 오전에 행록에 대해서 마치면은 만족하진 못하지만 상당법어 시중에다가 가장 중점을 뒀고 오늘 감변, 내일 행록으로, 나 행록 있는 걸 모르고 그냥 왔어. 그래가지고 뭐 치려고 했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행록이 몇 쪽이요? 311쪽. 311쪽 한번 가봅시다. 태국 불교든지 미얀마 불교든지 티베트 불교든지 오직 부처님 가르침 하나입니다. 결국 그분들이 가는 것은 우리 마음 하나 깨닫는 겁니다. 10년 동안 도인이 없다가 30년 후에 도인이 하나 나오더라도 불법은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러한 방법 중에서 어째서 하고 무념위종, 무념으로 들어가는 길을 이제 내 개인 같은 경우는 화두가 참으로 불교의 완성판이구나. 그런데 오늘도 또 누가 묻기를 화두는 몇백 년 전에 나온 말 아닙니까? 몇백 년 전에. 그런데 어떻게 옛날 화두를 지금 사람들에게 적응을 하려고 그럽니까? 이 얘기를 하고 행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화두. 화두. 말씀하자죠? 그죠? 성경 제일 첫머리가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교회를 다녔거든요. 초등학교 때. 대갈빼기가 좋아서 주기도문을 지금도 다 외우거든요. 창세기편의 제일 첫째 뭐라 그래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으니.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말씀이 있었으니. 물론 화두에서 나온 게 아니라 말씀이 있었으니 하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법정 스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저 명동성당에 가가지고 태초에 말씀이 있었으니 하지 말고 태초에 묵묵함, 말 끊어진 그 자리가 있었으니 했다가 한 사람이 일어나서 스님이 뭘 알아서 그런다고 한바탕 했잖아요. 나는 전적으로 법정 스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태초에 빅뱅이 있었으니 한 번 뭔가 형상이 나왔으니, 이 말은 그 나오기 이전 거고, 그래서 말이 있었으니 하는데 그 말은 이거는 말 앞에란 뜻이요. 그냥 말인데 이건 어조사인데 이건 번역 안 하는데 말 나오기 이전, 그건 뭐예요? 생각이 끊어진 자리요. 임재스님 말씀한 보고 들을 줄 아는 자리요. 부처님이 말씀한 연기법이죠. 연기법. 부처님이 딱 깨닫고 나서 뭘 깨달았다 그랬어요? 연기법을 깨달았다 그랬습니다. 그래놓고 뭐라 그랬어요? 내가 깨달은 연기법은 내가 태어나기 천년 만년 전에도 그냥 이대로 있었고, 지금도 내가 깨달아도 이 그대로고, 말년 억년이 있어도 그대로다. 자, 허공이 부처님 오시기 전에 허공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부처님 온 다음 허공 달라졌습니까? 안 달라졌습니까? 안 달라졌습니다. 앞으로 억년 후에 허공이 달라집니까? 안 달라집니까? 안 달라집니다. 어째 화두가 옛날 화두가 있고 지금 화두가 있냐 이 말이요.
그건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사람이. 지그들이 GNP 2, 3만 불 din이나 가가지고 지들이 엉뚱한데 지금 와 있는 생각은 안 하고 시간 공간 없는 어디 화두를 옛날 거니 지금까지 정신 차리라 그래요. 스님 내가 만약 그런 생각하고 있으면 그 아주 그냥 딱 고쳐. 아주 딱 옛날인 지금이 없는 게 화두요. 응? 그리고 윗바사나도 그래. 내가 전문이 아니라서 이 말을 차마 못하는데 부처님이 사념체경에서 하는 거는 이렇게 딱 듣는다면은 결국은 들을 줄 아는 그놈, 걸을 줄, 발을 움직인다는 이것에 빠지는 게 아니라 발 움직일 줄 아는 그놈 쪽으로 땡겨가기 위한 거예요. 지만이 아니라 관만이 아니라 지와 관이 하나가 된 자리, 이를 말하려고 한 거란 말이요. 대단히 훌륭한 수행법이요. 배척만 할 건 아니요. 그러나 간화선에 대한 조적기일이요. 간화선 내버려 두고 하는 놈, 다 그 골빈 놈들이요. 저 더운 나라에 가지고 나무 아래서 하는 수행법 중 최고의 수행법이요. 내가 볼 때는. 거기서 간화선 어째서 이먹고 대가리가 터지도록 죽어버려. 그러면 화두가 부처님께서 연기법을 깨달았다는 그 연기법이 화두요. 부처님 꽃 한 송이 들으면 그거 화두요. 부처님이 반분자 그거 화두요. 그것이 다만 인도라는 풍습은 그냥 참고해가지고 할 수가 없도록 됐어요. 더위가. 가보세요. 기후하고 돈은 그냥 내 안에 내 생명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공기가, 물이, 음식이 기후와 돈은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국, 일본, 대한민국만 이 지구상에서 화두선하기가 제일이고, 중국이 그렇게 좋은데 중국은 문화혁명이라고 하는 아주 개떡 같은 그런 그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싹 죽여버려가지고 지금 그분들 뭐라 그래요? 한국에서 배워가 달라 그래요. 한국 손바닥에서 나는 소리 일러보라. 못 일러요. 한국에서 가르쳐달라 그래요. 그러면 말이에요. 전 세계에서 한국에만큼 간화선이 제대로 내려오고 지금 간화선에 나만큼이라도 확신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전 세계에 많지 않을 거예요. 한국이 간화선 빼버리고 뭘 내놓겠다는 거예요. 뭘. 남방, 윗바사나, 티벳, 밀교, 대한민국 간화선 빼놓고 뭐 내놓을 거예요. 천하보면 줄을 모르고 옛날 화두니 뭐니 개똥구만 같은 소리가 있습니다. 화두 옛날 이제가 없다는 거 그냥 믿음이 가시죠? 믿음이 갔다 하소. 안 그러면 내 열불나서 내 공부 못, 이거 강의 못 와요. 엄청 늦게도 대답하네 아주. 충청도 사람 모양으로. 충청도 놈하고 경상도 놈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 안 해? 어떻게 알아? 아니야, 자네 그 스님 다 모르는 거야. 내가 말해줄게. 내 저 뒤에 있는 원로 스님한테 들은 얘기요. 충청도 놈하고 경상도 놈이 싸웠어. 경상도 놈이 이 문둥이 같은 새끼 콱 치게 버리려니까 충청 잘못했시오 해서 딱 한 방에 경상도 놈이 이겼어. 그래서 마음 놓고 자는데 새벽 4시에 와서 문 똑똑 두드리면서 어제 그 어떻게 된 얘기예요? 아, 이 새끼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잖아 이 자식 하니까 아이고 그렇구만요 미안하구만 해서 또 두 번째까지 이겼어. 3일째 와서 또 새벽에 같이 하는데 똑똑 들여서 곰곰 생각해보니 그렇지만도 않더만요. 이놈이 머리가 팽 돌아서 아이 알았다. 나흘째 또 오고 다섯째 오니 아 내가 지었다 내가 지었어. 아 다시는 오지 마. 내가 미안하다니까. 또 왔어. 딱 와서 잘못했다는 곰곰 생각해보니 잘못했다는 사람이 그런 자세로 나오면 안 되지요. 완전히 떡을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완전히 떡을. 아이고 내 그 얘기 듣고 얼마나 웃었던지. 내가 그런 충청도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급한 놈이 아주 많이 배우지. 아주 많이 배워. 경상도 놈하고 충청도 싸운 놈 재밌죠? 311쪽으로 가겠습니다. 311쪽은 계속 한문이고 314쪽 임재 스님이 깨달음,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첫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지금 와가지고 다시 한번 이걸 반복을 하면 임재 스님이 황벽 스님께 와서 3년이 됐다. 그러면
유를 몇 년 연구했다 그래요? 그 당시 관습상 5, 6년이죠. 경전은 10년. 벌써 중된 지 20년 넘었다는 얘기거든요. 오직 그런 분이 3년 동안 제일 첫날 뭐라 그랬죠? 목주 스님이 자네는 조실스님께 물어봤는 거 아니까? 아니요 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뭘 물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랬죠? 그만큼 일념, 무념이 됐어요. 저 대의단, 대의정, 무엇을 물어야 할지 오직 화두 일념뿐입니다. 오직 내 말할 줄 아는 그놈만. 그런데 그거 외에 뭘 물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이게 대의단입니다. 이걸 모르고 넘어가되 아 정말 멍청해서 물을 게 없었구나, 요런 그거 아니죠. 그렇다면 그거 대우 스님 대우 늑하의 뭐요 방해 축권이로다. 옛날은 이 서문이 아주 명문이라 그랬죠. 마방이 찬한 거 그죠? 옛날은 우리 보고 이걸 외우라 그랬지 않습니까? 황벽산두에 증조 통방하고 태우늑하에 방회 축근이로다 요슬로 파는 쭉 그렇게 외웠거든 옛날에. 이 임재록이 완전히 서문 안에 다 들어갔어요. 마방이라는 사람, 근데 어떻게 마방하고 간변하는 내용은 여기 없는 것 같아. 내가 다 못 보긴 못 봤어요. 그러면 3년 됐다 그러면은 벌써 3년 돼서 지금까지 조실스님께 법을 물은 적이 있는가? 아닙니다. 아직 묻지 않았습니다. 뭘 물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게 대의단입니다. 뭘 물어야 할지도 모를 정도로 오로지. 그러니까 목주 스님 눈에 든 거예요. 걸을 때도 밥 먹을 때도 7, 800명 되는 데 중에 얼마나 순일하게 했으면 그걸 붙들고 조실스님께 가라. 그러니까 조사 어록을 읽을 때는 아하 이런 낙처들 뭘 물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는 이런 낙처들을 아주 이제 바로 보고해야 되고, 그러면 황벽 스님은 저 앞에 우리가 시중에서 볼 때 전체 대용이 있고 이제 주인은 객을 뺏고 객은 주인을 뺏고 사빈주가 나왔었죠. 근데 여기 보면 황벽 스님은 그 사빈주 뭐 그런 것 없이 전체 대용을 보여주는 거예요. 전체 대용을. 그래서 무조건 후려 갈겼단 말이요. 후려 갈겼어. 그런데도 후려 갈겼는데도 임재스님 뭐라 그랬다 그랬죠? 마치 쑥으로, 중국에만 있는 그 풍습이랍니다. 그때 내가 여쭤봤거든요. 중국에만 있는 풍습인데 아기가 나서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 쑥대로 요래요래 어루만지는 그런 풍습이 있대요. 그런데 당신은 임재스님은 60방을 얻어맞을 때 쑥대로 어루만지는 것처럼 느껴졌다. 의단이 얼마나 했으면 저런이 나를 깨치게 하려고 전혀 안 아팠던 거예요. 저는 구산 스님께 방마했건 두고 보자 저놈은 노장님 맥살을 잡고 흔들어 버린다. 성철 스님께 등어리를 귀게 맞고 나서 내가 두고 봐라 전 노장님 얼마나 억울하고 화딱지 나서 천장 스님 맞도록 해놓고는 얼마나 좋던가. 그러면 말이요, 거기 이제 315쪽에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아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째 줄 봅시다. 열째 줄. 임재 스님은 찾았습니까? 수자 스님에게 말했다. 수자 스님이 누구요? 목주 스님입니다. 목주 스님 온문 스님 깨닫게 하신 분이 대단한 분이 아주 그분도 다행히 스님의 자비하신 지도를 받아서 조실 스님에게 법을 물었으나 3번 묻고 3번 얻어맞았습니다. 그러나 제 업장의 악연으로 깊은 뜻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한스럽기만 합니다. 하는 수 없이 이제는 제가 작별하고 떠나서 도를 통하고 와서 이 은혜를 갚는 수밖에 없습니다. 맞고서도 이렇게 되면 이게 대의단인 거예요. 도밖에 안 남은 거예요. 도밖에 하나도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요 행록을, 요 문제는 하기 전에 내가 행록 나온 줄 모르고 그걸 이제 쭉 이제 설명을 했는데, 내일 요걸 넘어가 가지고 임재 재송이다 321쪽부터 시작해서 행록을 오전에 말씀드리면은 이제 모든 임재록이 대충이나마 하나도 안 빼먹고 전체 다 끝나게 됩니다.
이거를 이렇게 해서 오늘 오후 강의를 끝내겠습니다.